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또 상황이 복잡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문제는 사실 단순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그렇게 속이며 살아갑니다. 지금은 아니야. 조금 더 나아지면 해보자. 그러나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서 그 조금 더라는 순간은 결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는 조금 불편하지만 분명하고 또 확실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제는 준비나 또 그런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30장 1에서 22절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회복하는 장면입니다. 당시 유다는 영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많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또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의 침략 아래에 다 무너져 있었고 백성들도 다 흩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바로 유월절을 다시 지키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히스기야의 결정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없이 사는데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죽음이 넘어간 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날. 그런데 이 중요한 절기가 끊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으로 실패한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지금 히스기야가 편지를 보내면서 외치는 겁니다. 역대하 30장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여기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이 말은 단순히 종교적인 초청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생명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백성들에게 외쳐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돌아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너희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외치신 이 생명의 말씀 앞에서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같은 말씀을 듣고도 반응이 갈립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회개하기보다는 비웃고 조롱합니다. 지금 와서 갑자기 무슨 유월절이냐? 지금 이 상황에 안 하던 무슨 유월절이냐? 그런데 이 같은 말씀을 받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아셀과 므낫세 그리고 스불론 중 몇 사람들은 말씀 앞에서 스스로 마음을 낮췄습니다. 겸손하게 말씀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사람들이 같은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구는 조롱했고 누구는 스스로 겸손한 마음을 가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말씀의 다른 반응,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마음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이킬 것인가? 아니면 계속 내가 가던 그 자기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자신이 무너진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보아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마음을 낮춘 사람들이 실제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이곳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리고 18절 말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는데 지금 정결하지 않은 상태로 모인 겁니다. 율법대로라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그 예배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선하신 주님 사해 주시옵소서. 비록 그들이 정결 규례대로 지키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지금 섰습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셨더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백성들은 그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중보자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라면 설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원래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바로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서서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 간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 기도가 그 백성을 살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우리에게 참된 중보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참된 중보자,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에서 사하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히스기야는 간구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 주신 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진 요청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드려진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방향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그 심판, 내가 감당해야 할 그 형벌,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쏟아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다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는 겁니다. 6월절에 참여했던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완전하지 않아도 불편하고 불완전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에게로 방향을 돌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맡기신 분명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는 조금 더 있다가 나중에 라는 말이 사실 설 자리가 없습니다. 미루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겠다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성도에게 중립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있든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라는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 겸손한 우리의 고백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려는 우리 마음의 방향을 숨기고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준비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정결하지 않았고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아온 겁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준비가 아니라 문제는 방향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또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방향을 돌려 지금 돌아오라.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은 여러분 제한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귀한 날은 준비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은 돌아서는 날입니다.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살기 위해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내 삶을 예수님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